묵상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에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오게 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의지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아왔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 하나님 사랑, 생각할 때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자랑할 것 없는 우리들에게 또 우리를 택하시고 또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배 자리를 허락하심에 온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주신 주님이시여, 우리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중에 또 함께 하시고 기도 중에 응답하시며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죄악감을 다 용서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또 심령의 정결함과 우리 영혼의 건강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성육신하심을 깨달아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깨달아 돌이키며 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우리의 영혼이 다시 소생하며 성령 충만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 가운데 은혜와 위로가 있게 하옵시고 저희들의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예,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20절입니다. 1장 9절로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서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일곱 극초 때에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초 때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는 일당백입니다. 네. 하나님 만나는데 우리는 지금 일당백이에요. 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야,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예.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 당신은 외롭지 않습니다. 당신은 외롭지 않습니다. 예. 안 외로우시죠? 아멘. 예, 오늘 말씀, 오늘 연계시록도 우리가 그 1장입니다. 9절로 20절을 보는데 오늘은 10절을 보고 말씀 나눌 거예요.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10절입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네. 큰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어요. 감동이 됐다고 하시기도 하고. 네. 오늘 제목은요, 보셨던 것처럼 성도의 열악한 육체적 상태가 영적 나태의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할 텐데, 성도의 열악한 육적 상태. 그러니까 열악한 육적 상태가 뭐냐면, 한마디 힘든 거예요. 힘든 거, 어렵고, 막 아프고, 막 그런 건데. 근데 그게 영적 나태의 빌미가 되어서 안 된다. 하나님 만나는 일을 등한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오늘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시면, 여기 보면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라고 돼 있어요. 이게 본서에 기록한 요한이 어떠한 계기로 본서를 기록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되어서 주의 날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때 당시에 이 반모섬이라는 그 섬은 유배지잖아요. 그죠? 죄인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 반모섬에서의 그 유배 생활은요, 어떤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뭐냐면 거기서 노동을 했어요. 광산이 있었고 노동을 했었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사도 요한의 나이가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그 일을 했을 것으로 예측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되게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걸 안 했다 하더라도 이 요한은 육체적으로 힘든 것들을 감당해야 했다는 거죠. 그런 곳에서. 근데 이 노역을 사회적으로 어떤 사회적인 죄인인 거잖아요. 종교적인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흉하다가 걸려갔기 때문에, 그런 요한은 자신의 먹을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더라도 몸소 움직이고 일을 했어야 됐어요. 고통 가운데 있었던 거죠. 육체적으로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죄인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연로한 나이에도 불구하고, 육체적 노동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육체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그는 나태하지 않았어요. 어떤 것에? 하나님 만나는 일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으로 치면 뭐냐면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 만나는 게 뭐겠어요?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예배 드리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나태하는 일은 등한시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요한이 그 나태한 생활을 하고 마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의심이 조금이라도 있었다고 한다면, 그 의심이 뭐냐면 막 힘들고 몸이 아프니까 하나님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나왔을 때도 결국에는 원망을 했어요. 힘들고 전에보다는 편하지 않고 힘든 생활에 그때 했었는데, 아마 그거 생각이 있었다면 성령이 강권적 역사가 그게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태함을 물리치고 하나님 만나기가 애썼다는 거죠. 반모섬에 있던 요한이 성령에 감동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육적으로 열악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찾는 데 게으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성령에 감동된 시점이 또 나와요. 그러면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주의 날이 언제예요? 주의 날이 뭐냐면, 지금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주일이에요. 주일. 주의 날, 주일. 안식일, 그죠? 안식일. 주의 날을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라고 되잖아요. 주의 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드렸고 그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쓴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쓰게 된 거죠. 즉 요한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중에, 다시 말해서 경건한 생활을 게을리 하지 않는 중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묵시, 계시를 보고 그것을
기록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어떤 것을 얻기를 원한다면 뭘 게을리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만나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만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뭐예요? 대표적인 게 주일 예배고 그죠? 또 할 때는 공예배라고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 공예배들이 있을 거고 예배가 있다면 만나기를 애써셔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더라도 또 다른 또 기도를 하러 가고 물론 사입 이다만 아니면 돼요. 가서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뭔가 사명을 주시고 할 것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걸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 있어서 이 강한 도전의 말입니다. 요한의 이런 상황, 어려운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고통의 상황, 열악한 육적인 상태 안에 있는 요한이 영적인 나태함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철저하게 지켰다는 거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가끔 아프고 몸이 아프면 예배를 빠지잖아요. 그죠? 또는 세상 일에 바빠서 빠진단 말이에요. 하나는 예화 말씀드릴까요? 그 부산에 있는 세기록교회라고 있습니다. 엄청 큰 교회예요. 혹시 아세요? 그 교회가 있는데 여기도 순복음교회 다음으로 우리나라 제일 크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 근데 거기에 손현보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이제 그 간증 목회에서 말씀 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 왔을 때 20-30명밖에 안 되는 어떤 그래도 좀 전도 규모가 있는 거죠. 그런 교회였었는데 전도를 많이 하셔서 왔는데 한 권사님이 새벽 예배가 있는데 안 나오시는 거예요. 왜 안 오느냐고 물어봤더니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 고추밭에 고추를 돌봐야 돼서 못 나온다고. 새벽 예배를 못 나온다고. 그 소년 목사님 어떻게 했냐면요. 새벽에 가가지고 고추밭 다 뽑아버렸어요. 진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소년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안 나온다니까.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만나는 게 중요한데 권사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냥 그 고추밭 다 뽑아버렸어요. 거기는. 그랬더니 나중에 가봤더니 그 고추밭 권사님이 아연실색하셔서 놀래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시는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딸한테 수다님이 뽑았다 그러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놀래가지고 나락빠진 상태.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고추밭 없어졌잖아요. 예배를 왔어요. 나중에는 목사님이 제가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목사님 뿌셨겠어요 설마 나쁜 놈이 와서 뽑았다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좀 있다가 그 옆에 밭에 있는 믿지 않는 어떤 분이 동네 분이 교회 새벽기도 나오셨더래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 밭이 다 없어지는 걸 보고 내 밭도 없어질 거 걱정돼가지고 나왔다고.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그만큼 목사님 열정도 있으셨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중요한 거는 제가 새신자 교육도 하고 우리 또 학습제를 받고 또 우영수님한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주의를 우리가 지키고 한다는 건 단지 주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게을리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모든 걸 은혜하시고 또 우리 성령이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이 그게 나태함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14시간도 없이 직장과 학교 다니는 일도 있어야 되고 우리 집사님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일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다니고 또 때로는 그 세상 것에 빠져서 우리가 예배를 게을리하는 일이 초신자한테 많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분들 중에서도 주일날 예배 때 주일날도 일하시느라고 막 그러신 분이 계시기도 하고 또 다른 교회나 다른 곳에도 그런 분들 많단 말이에요. 그 일 때문에 세상 일 때문에. 저도 초신자 때 옛날에 안수받기 전에 옛날에는 일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리는 적이 많았다는 거죠. 주선하시기.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한테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영광을 가리다 보니까 다 틀어놓으시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부를 얻고 어떤 거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응답을 받는 게 중요한 거죠. 그 힘을 얻어야 되는 거고 그래야 우리가 바라는 미래에 예수님이 오실 그날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꿈과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 것 때문에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 예배 그건 고사하고요. 사실 주일 예배조차도 안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기 원한다고 한다면 아프다가도 나을 수 있어요. 그거 분명한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육적인 필요를 위해서 영적인 문제를 등한시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일이 많은 거죠. 나오긴 나와 있지만 이것도 있습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영이 딴 데 가 있는 분도 계세요.
어느 목야 예배 때 봤는데 어느 성가대원이 뭐 안수 집사님이래. 성가하고 있는데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스마트폰을 뭘 보나 봤더니 자기네 그 LG 알죠? LG 그 대리점을 하고 있는데 거기 CCTV 보고 있는 거. 무슨 일이 없나 했나 보는 거죠. 그럼 이 영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예배는 온전한 게 아니에요.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내 영적인 내 마음이 거기가 있으면 머리가 딴 데가 있으면 너무 피곤해서 예배 드리러 와서 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잠을 깨더라도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딴 데 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육적인 필요로 인해서 영적인 나태를 묵인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육체적으로 힘들고 잘 시간이 없다고 주님을 찾고 예배한 일을 등한시하거나 결국 열악한 상황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인데요. 예수님의 시간의 원칙을 생각해 보세요. 최우선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병자들 치료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런 고대 3년간의 그 고행 중에서도 예배한 일은 등한시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고 회개하고 말씀을 전하고 듣고 하는 것은 등한시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것을 담대히 이겨해 나갈 수 있는 영적 생활을 나태하지 않게 하는 그런 마음과 강건함, 육적 강건함을 주님이 주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즉 영적 생활을 최우선을 두시고 또 규모 있게 생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 생활이 우선, 예배가 우선이고요. 하나님 만나는 게 우선으로 두고 나서 그 남은 시간으로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온전해지지 않으면 그 세상 일을 맞닥뜨릴 때 우리는 또 흐트러지고 그 세상 일이 제대로 안 되는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진리예요. 그게 진리. 하나님이 굳이 애써서 예배를 안 드렸어. 이 성도는 안 되겠군. 골탕을 좀 먹여야지. 이게 아니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들으니까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할지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다음에 갈피한판에 헤매다가 그 일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게 왜냐면 세상에 유혹들이 많기 때문에. 세상 유혹으로 인해서 내 육적인 유혹, 내 오감을 자극하는 모든 그런 것들, 즐겁게 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그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면은 온전한 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어떻게 하면 너희가 천국 삶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러 예수님이 오신 거니까 굳이 오셔가지고 33년 사시기를 이 땅에서 육의 몸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 고생을 하시고 십자가에 피를 지고 돌아가신 이유가 다른 게 아니니까요. 나처럼 살아라. 그럼 된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만나는 걸 등한시하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요, 처음에는 뭐 하루쯤 괜찮겠지, 1시간쯤 괜찮겠지 하시다가 그게 습관이 돼요.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멀리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어떤 그런 일이 됩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주일을 안 지키는 제가 그 경험을 했어요. 20년 전에 열심히 사업한다고 그러다가 주일을 안 지켜서 감사하게도 우리 전도사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믿지 않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한참 또 진짜 웃기지도 않죠. 주일 성수도 안 지키면서 하나님 맨날 연애할 때 하나님 말씀 막 전한다고 막 성경책 보여주고 막 이러니까 그 하는 얘기가 주일은 나가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게을리하면서 우리가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하는 거 그건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성경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가 딴 게 거짓 선지자가 아니니까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나가가지고 말씀 전한다고 하는 건 그 순간 우리는 이단이 되고 우리 사이비 교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좀 잘나서 세상에서 딱 별탁하기 시작하면은 엄청나게 불안한 사이비 교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 나태함을 없애야 됩니다. 마지막 말씀 보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예.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의 절대적 선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선인 거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들이 온전한 삶입니다. 그런 선을 행하되 산을 행하는데 근데 힘든 거예요 지금. 때가 이름에 거두라는 그 때가 이르는 것이 더디 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인간의 느낌에 한계가 느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세상하고 손잡게 되고 세상에서는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낙심을 하는 순간 우리 몸도 약해지고요. 몸이 나약해지고요. 그러면서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걸 게을리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못 사는 거죠. 근데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그 때가 이를 때에 온전한 것으로 거두어서 사는 새 땅에 천국 삶을 사는 주인이 되시기를 그런 왕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네,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와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거 한 절만 봐도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또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바라봐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기쁨이 뭐예요? 천국 삶, 천국에서 왕으로 타는 거.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왕으로 타는 그 기쁨을 위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그 십자가와 그 고난, 이제 곧 고난주간이고 그 부활절로 오겠지만 그 고난의 그 모든 고통과 삶 가운데 있던 그런 박해와 고통들을 갖다가 개의치 않았다니까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겪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세상 속에서 세상이 보는 유혹과 우리가 겪는 고통과 힘든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신경 써서 안 된다는 거예요. 툴툴 떨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항상 하나님 만나기를 힘쓰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 어떻게 하세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던 사람들 어떻게 끌고 어디로 가세요? 하나님 보자 우편에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이 땅에 새로운 새 땅이 생기고 그 왕국에 같이 주인 되는 왕이 되어서 우리 같이 떵떵거리면서 천국 삶 살기를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 그 고난과 부끄러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 나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겨나가는 거. 누굴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이미 계획하셨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런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구약과 예수님 오시는 게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처음과 마지막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방법이 뭐냐? 말씀대로 사는 거. 근데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고 말씀 붙잡고 예배 드려야 돼. 하나님 때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게을리하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축원합니다. 예,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 반복입니다. 아멘. 예.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 생각하세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그죠? 우리 죄인들이 세상에서는 너무 약해서 이런 피곤하고 낙심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자꾸 엄습해요. 자꾸 꼬셔요. 좀 아프지? 몸살 났지? 어디 아프지? 일 바빠? 이거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오늘 혹시 일 안 하면은 내가 오늘 수입이 없지 않을까? 그 고민을 하기보다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온전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님께서는 이런 죄인들이 같이 자기 거역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참으셨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이런 유혹을 갖다 우리가 참고 견뎌서 나태함에 빠지지 말고 예배에 영적 생활에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솔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환난은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나태히 여길까봐 직접 와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 상상이 되실 겁니다. 3월 우리 부활주간인데 그 예수님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게 하셨던 그런 참으심과 인내하심과 영적 예배 생활에 대해 집중하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 회개의 마음 가지시고 우리 예수님 같은 마음 갖고
하나님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 정성 다해서 영과 진리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교회가 이끌어가는 그 예배 속에서 나태하지 않는 삶을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주의 날을 지키라 말씀하시는 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나태해질 수 있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유혹에 빠져서 곳에 매여서 아버지 그것을 핑계 삼아 하나님 만나는 길을 게을리 할까봐 아버지 주의 날을 만드셨고 아버지 주의 날이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이 있사옵니다. 아버지 그것 적어도 그 날을 지킴으로써 아버지 우리가 나태한 마음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님 오신 그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 우리가 당당히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냥 충만함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 응답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드려주신 모든 것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사옵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에서 그동안 했던 나태함과 그동안 했던 그런 모든 것들 세상에 미혹되어서 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도 이 예배 이후에도 세상에 나가 싸울 때에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주님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럴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계시록 1장 10절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이 그런 고통과 어려운 육적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주의 날을 지키고 아버지께 예배하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 속에서 아버지 역사하셔서 그에게 정말 중차대한 일을 맡기신 것처럼 아버지여 우리 각 성도들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여 그 은혜와 그 사명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 유혹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 가운데 있음을 믿사오니 아버지 말씀 붙들고 우리가 담대하게 당당하게 아버지 이쳐 일어나서 아버지 만나는 그날 주의 날을 지키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들에게 예수님의 빛이 보여지고 아버지 그 사명의 감당함에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 선택하신 모든 사람들을 찾아 구석구석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오실 그날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가 선택하여 주신 그 나라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언노릇하며 아버지의 그 천국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gam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